우리 자매님은 저 가서 피아노 치는 자매님요 여기 가서 있어도 돼요. 나중에 찬양할 때 같이 하면 되죠. 앞에서 설교 들을 때 더 이렇게 들리니까 앞에 있으면 되겠어요. 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결혼식 때 이 성경 말씀이 많이 이렇게 설교되고 있죠. 그래서 이 성경을 들을 때마다 참 사람들의 질문이 참 좋으신 말씀인데 이 실천하기가 참 힘들다. 왜냐하면 좀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순종을 할 텐데 남편이 나를 먼저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내가 순종하기가 참 힘들고, 또 남편을 생각하기는 아내가 나에게 순종하면 내가 사랑할 텐데 아내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 해야 되냐, 누가 먼저 사랑하고 누가 먼저 순종해야 되냐, 이제 이게 잘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 너무 좋지만 내 남편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순종하냐. 그리고 남편은 생각하기를 내가 아내를 사랑해 주려고 하는데 아내가 나에게 순종하지 않으니까 내가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서로 핑계를 대는 거죠. 분명하지 않으니까 순종과 사랑, 이 가족 관계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좀 주변 것들을 좀 살펴보면 여기에서 가정에서도 항상 그 질서가 필요하다. 지난주에 우리 설교 갑과 을의 관계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자 복종하라. 그래서 어디서나 그 갑과 을의 관계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평등한 세상인데 왜 이렇게 권위의 차이가 있냐?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다 주장하면, 다 머리가 되려고 하면 손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두 사람이 모인 곳이 공동체라고 하거든요. 그 두 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반드시 질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갑과 을의 관계가 있죠. 내가 어떤 경우는 갑이 될 수도 있고 을이 될 수 있고, 내가 을이 될 수 있고 갑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관계가 항상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또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가를 염두에 두면 좋겠죠. 내가 지금 갑의 위치에 있는가, 또 을의 위치에 있는가. 제가 만약 의사분에게 어떤 진찰을 받으러 가면 저는 갑의 위치가 아닙니다. 을의 위치죠. 왜냐면 제가 의사가 더 전문가잖아요. 내 몸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그분 말씀 따라야지. 제가 그 의사한테 진찰을 받으러 가면서 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건 잘 무엇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의사한테 진찰을 받으러 갈 때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따르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리 세상에 똑똑한 사람 있어도 제가 그것은 또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이고 훈련된 사람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권위를 가지고 좀 말씀할 수 있죠. 이렇게 여러모로 역학관계가 언제나 좀 변한다 하는 것, 가정에도 그래서 늘 갑과 을의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질서가 필요하니까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가정에도 질서가 존재한다, 권위의 크고 작음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세상에 참 많이 하나님 말씀을 떠났죠. 그러니까 남녀 평등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부모님들 중에 걱정이, 요즘에 웬만한 미국 대학 가면 혼성 기숙사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같이 살아요. 이렇게 A방 B방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사는 그거 있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남자 여자가 혼성으로 같이 기숙사 생활을 하냐. 요즘에 또 이 뉴욕 뉴저지에 방을 쉐어하는데 한 집에서 한 방은 여자 한 방은 남자 이런 식으로 또 이성끼리 집을 쉐어하는 경우도 있대요. 남녀 평등인데 왜 그러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좀 조심을 하는 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기계적인 평등이 아니고 기회의 평등이어야 되죠. 기회의 평등. 사실 우리가 장애인 선교 봉사를 생각하면서 장애인들이 참 평등한 대접을 못 받고 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좀 평등한, 주님은 평등하게 사랑하는데,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는 세 가지 평등을 늘 말하거든요. 장애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왜 건강한 사람들에게, 힘 있는 사람들에게는 막 전도하려고 그러고, 교회 오라고 그러는데, 왜 장애 형제 자매에게는 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지 않느냐? 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평등, 이게 우리가 말했죠. 두 번째 평등은, 또한 친구 되는 자리에서, 애롭거든요. 애로워요.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장애인 형제 자매들이 좀 친구 되는 자리에서 같이 교제를 나누고 평등해야 된다. 그 기회가 있어야 된다. 기회가 차단되면 안 되잖아요. 기회는 주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결정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일하는 자리에서 많은 장애인들이 일을 못 하거든요. 일을 못 하니까 경제적으로 가난합니다. 가난하니까 더 차별을 받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디든지 직업을 얻는 가운데서 평등해야 된다. 그러니까 평등하려면 그 좀 더 우선권을 주고 더 어떤 혜택을 주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청년하고 국민학교 6학년짜리하고 달리기를 100m 달리기 하는데 평등하게 해야 된다고 100m 선상에서 뛰게 하면 그건 평등한 것이 아니고 불평등한 겁니다. 그렇죠? 능력의 차이가 있는데 100m 같은 선상에서 놓고 뛰게 하면 그건 불평등한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평등하게 하냐? 청년은 100m 뒤에서 뛰고 국민학교 5학년짜리는 6학년짜리는 50m 앞에서 뛰고 기회를 먼저 주는 거죠. 그게 평등한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평등은요, 그냥 기계적인 평등, 그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회의 평등을, 유기적인 평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가정에도 그렇고 어떤 세상에 평등이라고 말을 하면서 기계적인 평등이 너무 돼가지고 이 남자 여자 구분도 없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오히려 여자들이 더 피해를 입는 거죠. 여자들이 평등하다고 해서 뭐 일도 하게 하고 가정도 꾸미게 하고 뭐 그러면 여자들만 힘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평등한 것 그건 아닙니다. 요즘에는 또 가정에 그 전에는 여자들이 조금 어려움을 당했는데 요즘에는 남자 아빠가 어려움을 당하는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아빠의 권위가 많이 상이돼 가지고 남편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남편이 아내를 지배하고 뭐 그런 경우도 아니고 또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지배하고 뭐 그런 관계도 아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이런 관계가 좀 필요하다. 이제 그건 우리가 전체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자기 보호와 자기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에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느니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기 사랑에 대해서 그것을 부정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자 하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를 잘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있는데 내 아이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다른 고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부모가 없는 다른 친구들은 얼마나 힘들까에 대한 관심이 더 가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사랑하지 않은 그런 감정이 없다면 다른 아이를 사랑할 수 있는 감정이 없겠죠. 그래서 건강한 남을 사랑할 때 우리가 자기처럼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나를 사랑하는 것 긍정하고 주님께서 이렇게 권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강한 자기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건강한 자기 보호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자기 사랑이 지나친 것, 남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기 욕심만 부리는 이기심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 건강한 자기 사랑인지 우리가 잘 생각을 하고 또 어떤 것이 지나치게 나의 욕심을 구하는 것인지 좀 기도하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지나친 자기 사랑, 그것은 이기심으로 자기 욕심만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건강하게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건 이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예, 자기 감당할 수 없는 빚보증 서는 거, 이웃이 어려우니까 자기 감당할 수 없어요? 하다가 자기도 그냥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참 문제가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죠. 빚보증 뭐 설 때 내가 준다 생각하고 안 받아도 된다, 내가 거기까지 감당할 수 있다 하면 하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자기까지 끌려가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봉사할 때도 그래요. 특별히 봉사할 때도 뭐랄까, 봉사하는 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봉사 좋잖아요. 봉사하라고 하는 건. 근데 봉사를 자기 케어, 자기 보호 다지면서 봉사하다가 오히려 막 실망이 들고 짜증이 나고 시험이 들고 그런 경우도 이렇게 있습니다. 예, 봉사하는 것, 봉사, 심리학에서는 동반 중독이라고 하고 있어요. 예, 그건 좋은 일인데 너무 그냥 자기 보호도 없이 빨려 들어가게 되는 거죠. 예, 그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제가 미랄에서 우리 미랄 동산교회와 미랄 선교봉사, 선교단 같은 경우는 장애인 선교봉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저도 좀 그렇고요. 제가 막 짜증나게, 제가 막 피곤해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럼 오래 못 간다, 그건. 그 탐시 할 수 있지만, 균형 있게 할 수 있는 만큼 정도 이렇게 하는 거. 자기 보호, 건강한 자기 보호, 자기 케어를 하자.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좀 한 30년 정도 계속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렇지 않았으면 1, 2년 하고 그만뒀을 겁니다. 그러나 늘 일을 하면서도 내가 지나치게 내가 빨려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자기 보호를 하지 않으면서 하면 1, 2년 못 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우리 이웃 사랑하는 평생 하는 일이잖아요. 예. 불리한 위치에 있는 이웃 장애인 형제자매들, 우리가 주님 섬기는 사람들은 평생 할 일인데 너무 지나치게 자기 보호를, 자기 케어를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균형 있게 자기 보호를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즐거움으로 오랫동안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그냥 지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떨어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지나치게 뭐 하다가 그냥 자기 계획대로 어떤 일이 안 되다든가 성과가 안 나타나면 실망하는 거죠. 예. 자기 보호하면서 건강한 자기 사랑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적절한 노도 필요하죠. 노 하는 거. 예. 내 보호를 위해서, 자기 보호를 위해서. 이거 빨려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적절한 미안하다, 안 되겠다. 이것도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물론 근본적으로 이기적이어서 아이들 보면요, 예 하는 경우가 없어요. 안 가르쳤는데 노해. 뭐 하라 그러면 안 해. 뭐 하면 안 해. 예. 근본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여서요. 아이들이 왜 그런지 가르치지 않는 욕은 잘하고요. 좋은 말 안 하고, 가르치지 않는 노는 잘해요. S는 안 해. 예.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노를 잘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인식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가끔, 우리 크리스찬이니까, 예, 우리 또 노를 잘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건강한 노는 필요합니다. 사정이 이러이러해서 이건 도저히 좀 하기 힘들겠다. 예. 그것을 이유를 잘 설명해야 되죠. 이유도 없이 그냥 노하면 좀 기분 나쁘니까, 저 사람은 기분 나쁘나 뭐 나에게 반대하나. 그러니까 이유를 잘 설명하면서 건강한 노는 우리가 필요하다. 예. 그리고 건강한 노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어떤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자기를 보호해야 되니까. 예. 지나치게 자기를 그렇게 보호하지 못하는 것, 이거 안 된다 하는 거죠. 예. 우리 자녀들 커갈 때, 자녀들이 좀 멋도 부리고 또 운동도 하고 뭐 그러면 부모 마음 흐뭇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챙길 줄 아는가 보다 이제. 예. 자기를 챙길 수 있다 생각하니까 좀 그래 흐뭇해요. 오히려 꾸미길 줄도 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데 커도 막 꾸밀 줄도 모르고 자기 몸을 함부로 그냥 운동도 않고 막 그러면 뭐 부모 마음이 아프죠. 예. 특별히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은 참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줄 모르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예. 내 아이가 좀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 자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으니까 참 안타까운 그 마음이 많이 듭니다. 자기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교육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전체적으로는
예, 건강한 자기 보호, 자기 사랑을 긍정한다. 예,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예, 누가 먼저 순종하고 누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가, 이게 질문이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우리가 또 고려사항은 나하고는 관계없구나, 뭐 아직 나 결혼도 안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제 우리 앞으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두면 좋죠. 그 부부 관계를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녀들이 커갈 때 우리 자녀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잘 배워두면 이렇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쪽만 예수 믿는 가정, 예, 남편만 예수 믿거나 아내만 예수 믿거나, 그럼 어떡하냐? 이건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여기는 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 아니냐? 그러나 그렇지 않고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 제도를 주셨고 부부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꼭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교회를 안 다니기 위해서 안 믿어도 이건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예. 그리고 제가 이런 설교할 때 좀 부담은, 참 당신은 잘하냐 이렇게 할 때 부담이 많이 돼요. 예. 부담은 됩니다. 그러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전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으니까 너무 강 목사 뭐 자기도 하지도 못하면서 뭐 설교는 잘하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난 노력하고 있다. 저도 이 말씀을 노력하고 있는 거죠. 내가 어찌 안전한 사람일 수 있습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그 남편은 아내는 무조건 순종만 해야 되고, 예, 아내는 무조건 순종만 해야 되고 남편은 무조건 사랑만 해야 되느냐? 예. 그러면 아내도 사랑할 때 뭐 있고, 남편도 순종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건 현실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경우는 어떠냐? 그러면 아내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거고 남편은 사랑만 하면 되는 거고 다른 것은 안 해줘도 되느냐?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의 그 욕구, 니드 중에 여러 가지 니드가 있거든요. 메슬로우라는 사람은 5가지 인간의 욕구, 니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생리적인 욕구, 의식주, 이거 필요하다. 누구나 다 필요하다.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우리가 안전해야 되잖아요. 예,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그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 있고, 그 다음에 존경에 대한 욕구, 그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 근데 그 자아 실현의 욕구는 조금 이 메슬로가 신앙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자아 실현의 욕구보다는 하나님 뜻의 실현에 대한 욕구, 그걸 말해야 되겠죠. 예. 자아 실현은 이제 존경이나 사랑 안 받아도 내 스스로를 증거하는 실현하는 그 욕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표현을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성경에서 그 메슬로의 5가지 인간의 니드에 대해서, 필요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마지막 자아 실현 욕구보다는 우리는 하나님 뜻을 실현하는 욕구, 그거 있잖아요. 내가 존경 못 받아도,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희생하고, 내가 참 손해봐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그 모든 필요 중에 가장 이상한, 고상한, 높은 그런 니드라는 거죠. 그거 있어요. 예. 하나님 형상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요. 정말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이것 없어도, 예, 나는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미랄에서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뭐 미랄에서 돈을 줍니까? 무슨 뭐 인정해 줍니까? 뭐 합니까? 예. 하다 보면 여러 오해를 많이 받고 그런 게 많은데도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예, 저는 행복해요. 예, 그렇게 좋은 사람들,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 너무 많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보통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 좀 자기 인정받고 싶어서 좀 하다가 인정 안 해주면 그냥 뭐 하는데,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근데 미랄에 온 사람들은 뭐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뭐 인정받고자 움직이는 사람도 아니고, 예,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이니까, 예, 행복하죠. 예, 예, 적어도 행복하고 커도 행복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 예, 그런 어떤 인간의 5가지 그 필요를 말하는데, 또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그 니드가 필요해요. 예,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면
사람이란 사랑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 예, 말로 칭찬으로 표현한다. 그렇죠? 그 사랑이라는 언어로 칭찬으로 언어로 표현하는 거 그 사랑의 표현이죠. 그건 또 말로 표현은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요. 선물을 줌으로 선물을 갖다 줌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좋아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미혼 남녀들에게 좀 그런 그 제안을 좀 합니다. 너무 직접적으로 당신 좋아해 이렇게 하면 부담되니까 좀 호감이 간 사람들에게는 좀 선물을 좀 보내라. 생일 때 뭐 느닷없이 보내지 말고 생일 때나 기념할 때 명분 있게 그렇게 선물을 보내서 좀 내가 당신에게 호감이 있다 표현하는 거죠. 예, 그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그냥 말로 하면 서로 무한하거든요. 그러니까 선물을 통해서 때 되면 생일 때나 뭐 크리스마스 때나 뭐 때 되면 명분 있게 선물을 보내면 서로 좀 호감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 선물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고 사랑을 표현할 때 봉사해 줌으로 설거지를 해준다든가 청소를 해준다든가 무거운 짐을 들어준다든가 이 봉사함으로 또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랑의 그 언어가 그것도 언어예요. 그 다음에 또 사랑의 연애는 함께 있어줌으로 함께 있어줘서 위로해주고 함께 같이 있어줌으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장애인 선교 봉사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것은요 함께 있어주는 거다. 뭐 내가 가서 많이 뭐 막 도와주고 뭐 그거 아니고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가장 큰 봉사의 시작이다라고 제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장애인 선교에 내가 지치더라도 버티고 서십시오. 버티고 있으십시오. 그러면 서로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거든요.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사랑의 표현이죠. 그 다음 5번째 사랑의 연애는요, 신체적인 접촉, 포옹을 해주는 거나 이렇게 해주는 그것을 또 사랑의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식이 있는데요, 우리 유교적인 풍속은 내 자식 이렇게 안아주거나 이렇게 잘 안 해요. 좀 쑥스럽잖아. 저도 제 아들이 있는데 이렇게 좀 안아주려면 좀 쑥스러워. 좀 안 받아봐서. 그래 일부러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미국은 좀 이렇게 인사할 때 하고 하는데 그러나 이성가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욕 먹을 수 있어요. 그게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화요일 날 우리 미랄 모임 때 뭐 보통 포옹하고 막 그러잖아요. 좀 우리는 쑥스러워 그게. 내 자식 뭐 또 친척간이 아닌 가운데 이성이 이렇게 포옹하는 것은 조금 쑥스러워요 문화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왼손을 잡고 오른손을 잡고 이렇게 주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인사해요. 한 손 잡기는 조금 너무 서운하다. 포옹하기는 너무 조금 쑥스럽다. 그러니까 우리가 왼손 잡고 오른손 잡고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자기 자식에게 이렇게 신체적인 접촉을 잘 해주는 것 사랑의 언어죠. 그처럼 그 남편에게 가장 좀 그 필요한 여러 가지 사랑의 언어 중에 욕구 중에 남편과 남자들에게는요 좀 칭찬 듣는 것, 인정받는 것 이것이 무슨 봉사를 받는 것보다 선물을 받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그것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집사람 밑에 나가 있나요? 집사람도 들어야 되는 사실. 그 남자들은요 뭐 선물 갖다 주거나 무슨 봉사해 주거나 이것보다는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거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에게 남자들에게 좀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여자분들은요 칭찬하고 뭐 인정해주고 그것보다는요 좀 봉사를 많이 해주면 좋아. 봉사를 어떤 여자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은 말은 칭찬해주고 뭐 하는데 뭐 청소는 안 해줘 그냥. 그러니까 힘들대. 자기는 자기를 칭찬해주고 뭐 인정해주는 것보다 집안 청소해주는 거 좋은데 남자는 착각하는 거지. 자기가 그 칭찬받고 인정받는 걸 좋아하니까 아내도 뭐 봉사 받는 것보다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는 줄 알고 그 칭찬하고 인정을 해주는데 청소나 뭐 설거지나 물 들 때는 잘 안 해주니까 그러지 말고 나에게 칭찬해주지 말고 그것 좀 청소나 좀 해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다 남자도 어떤 경우에는 칭찬받을 뿐만 아니고 또 봉사를 받고 선물을 받고 싶은 그 니드가 있죠. 필요가 있죠. 그러나 가장 으뜸되는 그 남편의 그 니드는 필요는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되도록이 우리 여자 되시는 분들은, 아내 되시는 분들은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아들들도 그렇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은 다 나를 칭찬했는데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나에게 그 칭찬 안 해주는가? 늘 지적할, 나쁜 거 지적하긴 잘해. 그런데 인정해주지 않은 건 자녀들이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남자들의 니드 중에는 칭찬하고 격려해주는 것이 가장 큰 니드 중에 하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면 좋겠죠. 그리고 여자분들에게는 좀 봉사를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가장 큰 그 선물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뭐 남자는 꼭 순종을 바라고 여자는 꼭 사랑을 바라느냐, 이게 대표적인 그 필요라고 생각하지 꼭 그것만이 아니다. 어떤 경우는 여자도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남자도 어떤 경우는 여자에게 순종하고 그럴 수 있는 거고, 이제 대표적인 니드가 그렇다는 하는 거죠. 예. 예. 여기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되느냐? 누가 먼저 그 순종이나 혹은 사랑을 해야 되냐? 이제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성경에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경에서 의롭다 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한번 그것을 좀 생각해 보면 이 문제가 좀 풀릴 수 있어요. 예. 성경에서 정의는 관계적인 것입니다. 관계적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의롭다, 정의롭다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잘하고 아들이 아들 역할을 잘할 때 그 의로운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정의로운 관계가 형성이 관계적인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럴 수 있잖아요. 자기 아들, 딸, 가족들에게는 정의로운 사람이 있어요.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다른 일반 종업원에게나 사회 일반 사람들에게는 불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관계를 못하는 거예요. 관계를 파괴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과의 관계는 이렇게 정의롭게 의롭게 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관계를 불우하게 하면 그건 정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 하는 것은 관계성을 전제로 함, 관계성이 없는 의로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탕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예.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이렇게 다 유산을 가지고 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말았어요. 예. 예. 나중에 좀 돼지감 없는 쥐염열매까지 먹고 참 고통 중에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풍군들도 풍족한데 나는 이곳에 굶어 죽는구나. 내가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이 둘째 아들이 탕자가 다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탕자를 먼 거리에서 보고 뛰어나가서 그 돌아온 아들을 껴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하라고 해요. 예. 여기에서 만약 너 나갔냐? 너 유산의 목을 가지고 나갔냐? 너 가서 너 잘했다. 너 허랑방탕했냐? 너 목을 썼으니까 너 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하고 아버지가 뭐 아들을 돌보지 않았더라면 이 아들이 집에 돌아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의 의로운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비록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고 아들 역할을 못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 역할을 끝까지 하는 거죠. 끝까지. 예. 비록 그가 허랑방탕 나갔지만 아버지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끝까지 하는 것입니다. 예. 만약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돌아와도 이 관계가 끊어졌을 거예요. 의로운 관계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둘째 아들이 아들의 역할을 잘못하고 허랑방탕에 살았지만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용서하고 품어주었죠. 그래서 의로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정의로운 관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다. 여기 탕자에 비유해서 하나님도 그러신 분이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기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것이에요. 예.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역할을 포기하면 정의롭지 않게 되잖아요. 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분이 하나님의 역할을 포기하면 그 사랑이 아니게 되고 또 정의롭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사랑할 수밖에 없는 분이시죠. 사랑할 수 없는 분.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의 배반으로 나갔어요? 그래? 너희 나갔냐? 나 배반으로 나갔냐? 너 잘해봐라 너희들. 나도 너희들 관계없다. 이렇게 했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하나님도 하나님 스스로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정의롭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니까, 사랑의 분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이 어떠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 역할을,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심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니까 우리의 안심이 있는 것입니다. 좀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사랑 속성상 부인할 수가 없는 거.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끝까지 하시는 분이세요. 여기에 우리의 안심이 있는 거죠. 여기에 우리의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 실수해도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배반 올라갔냐? 가라. 이는 이고 눈은 눈이다. 나 관계없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우리의 의로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관계적인 이유가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을 끝까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반하고 나갔어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누구든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죠. 가능성을.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의의가 내 의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의로운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의의가 나의 의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옷 입은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시 관계 회복을 하시는 것은, 의롭게 되게 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 배반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가능성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의가 회복이 돼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어떤 형제가 있어요. 근데 전에 미랄에 좀 어려운 일을 끼쳤어요. 그 장애인 형제예요. 좀 손해를 끼쳤어요. 근데 저는 괜찮거든요. 좀 미랄 손해 보면 어때? 다시 회복하기를 바라는데 그 형제는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미랄에 회를 끼쳐가지고 내가 어떻게 뻔뻔하게 그 미랄에 가냐. 뭐 그런 마음이 있는가 봐요. 나는 좀 괜찮은데 미랄이 좀 손해 보면 어떠냐. 당신하고 관계하기를 원한다. 나 그런 마음이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자녀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걸 참, 그 형제가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활동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에게 자기가 손을 끼쳤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돌아오지 못하는 거.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깝고 생각하고 있어요. 언제 되면 괜찮다. 당신이 좀 미랄에 손해를 끼쳤어도 뭐 다시 우리 관계를 회복하자. 이제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것이 아니겠는가. 우리는 그래서 좀 뻔뻔하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 형제가 좀 뻔뻔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다시 미랄과 회복하기를 바라고, 우리도 손을 언제든 내밀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관계적인 의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장애인 부모님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거예요. 어떤 경우는 장애 자녀들이 막 엄마 아빠를 때리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있어요. 엄마 아빠가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너 그러냐? 막 그렇게 뭐 그냥 내쫓고 그냥 내 아들 아니 내 딸 아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장애 아들이 딸이 나를 때리고 못 살게 굴고 그래도 내가 엄마의 길을 포기하지 않냐고 아빠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잖아요. 내 아들 딸이니까.
저는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이 하나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 생각해요. 예.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어떤 나를 때리기도 하고 나를 그렇게 해도 사랑하니까 엄마의 길을 아빠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 우리 인간도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 우리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 이슬람권 젊은이들이 점차 그 예수님께로 돌아온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뭐 부활했다 이건 믿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믿는 것도 아니래요. 어떤 것 때문에 그 교회로 많이 돌아오냐면 온수를 사랑하라. 이것 때문에. 이슬람권 어느 종교에서도 온수를 사랑하는 말이 없거든요. 예. 이는 이고 눈은 눈이다. 정이다. 그게 정의를 행하라. 예. 온수를 미워하라. 친구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그 정도지 온수를 사랑하라는 내용이 코란에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온수를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라. 이제 이런 말씀. 예. 그 때문에 그 감동받아서 오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관계적인 의를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돌아오면 관계가 회복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남편에게 어떻게 될까, 아내에게 어떻게 될까를 여기서 배우는 거죠. 누가 먼저 해야 되냐? 남편이 나를 사랑해야만 순종하고 아내가 내게 순종해야만 내가 사랑하고 그것이 아니다. 아내는 아내의 역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내가 나를 순종하든 안 하든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이 남편 되는 것이죠. 그 관계적인 의의에서 남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나를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내가 남편이 좋아하는 순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거 필요하죠. 물론 여기에서 순종하다는 말은 주 안에 순종이라는 거예요. 당신 교회 가지 말아라. 그래도 그럴 수 없잖아요. 주 안에서,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니까. 당신 도둑질 해와라. 그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남편이어도. 그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그러나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러면 좀 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의견이 충돌되잖아요. 근데 그게 결정적인 것 아니면 남편 당신 뜻대로 합시다. 이렇게 좀 양보해 주는 거예요. 그게 남편을 즐겁게 하고 대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들이 힘들고 어려움 있을 때 좀 도와주고 이렇게 봉사해주고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것. 다 사랑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남편에게 순종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서 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고요. 그리고 남편이 나에게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각자가 당신이 먼저 해라. 그러면 내가 하겠다. 끝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각자의 유로와 상을 하나님께 받는 것입니다. 내가 남편의 역할을 잘하면 남편의 역할을 잘했다는 유로와 상급을 하나님께 받고요. 아내의 역할과 임무를 잘하면 그 상급을 누구에게 받냐면 하나님께 받는 거죠. 하나님께 유로와 받고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남편이 남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도 아내가 아내의 역할을 다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내가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사랑한다. 로마서 12장 17절에는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무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당신이 그렇게 남편 역할 안 하니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는 거죠. 당신이 아내 역할 안 하니까 나도 안 하겠다.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한 일을 도모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군요. 하나님이. 인간이 배반하고 떠나서도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관계적인 의가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를 힘입은 사람들이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포기했더라면 우리에게는 구원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않았어. 인간이 배반하고 인간이 떠났어도.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큰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 당신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 순종하지 않아? 안 하겠다. 당신 나에게 순종하지 않아? 그래, 나는 당신 사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으로 선을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지 않아서 우리의 구원이 일어나고 우리가 의롭게 됐듯이 당신이 남편 역할을 하지 않아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당신이 아내 역할을 안 해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겠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아내에게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참 다른 사람이 먼저 나를 사랑해야만, 나를 인정해야만 내가 사랑하겠다고 참 그렇게 생각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어도 우리를 떠났어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의가 가능했고 우리의 구원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하나님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아버지 역할, 아내 역할, 내가 친구의 역할,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악을 악으로 받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